성경 통독 2일차입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올랐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뒤에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마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나 자손이 642명이요 후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숙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이스마엘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잉마스 자손이 122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갈미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구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헐훌 자손과 바스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파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디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스바다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벨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일차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숨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시작이 단순히 창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과 생명의 호흡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완전한 교제의 모델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은 긴 여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혼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복음은 단지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방향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공동체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2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되었죠. 단순한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역사에 참여시키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평범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위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숨어지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쉽게 식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깊은 외로움과 단절을 많이 경험하죠.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경쟁과 자기 중심성 속에서 점점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사랑보다 경쟁, 섬김보다 지배, 연합보다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자기 보호와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관계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보다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의 백성들도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제자들도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참된 공동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죠.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필요를 나누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서로 돕는 관계로 세우셨어요. 관계는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은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보물까지 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에스라 2장의 귀한 공동체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을 향해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무너진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기쁨으로 섬겼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또한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에스라 2장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가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참된 왕을 드러내시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늘문 교회와 하늘문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관계 속에 살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지만 때로는 경배하지 않고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향한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하루가 하늘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